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어서 회개와 간구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저를 부축은 약한데 주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인류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대한민국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교만이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범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어수없게 덮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너무나도 한국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때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온 사람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신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체험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이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것마다 너무 욕심을 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온 인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곳곳마다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직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가 어수선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온 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에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정말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빈궁함 속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과 막막해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넉넉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평화 인사 시간인데요. 우리 눈인사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금으로 전달하겠고요. 원래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해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많이 계란 삶아가지고 우리 주변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나가실 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은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요. 주일 예배도 순서를 좀 줄여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중고등부도 9시 또는 11시에 장년부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다음 주까지만 받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분짜리 그 새벽 말씀 묵상을 요즘 이제 창세기가 엊그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끝날 때까지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좀 더 연장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동안 영상으로라도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들어오실 때 드린 헌금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땅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부활절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이 위기 때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다 같이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평안인데요. 이 시간 다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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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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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8절부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시기도 힘든지. 근데 문제는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이 목사님을 몰라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아들. 저한테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이 아들 목사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주신 거,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들 어떤 증상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어머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주신 것만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치매야. 치매도, 그죠? 세상에.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 평생 신학 공부하고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로 살아왔는데 자기의 신앙관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산다는 부활신앙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부여해도 예수님 믿는 부활신앙, 영생의 믿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이 지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보려고 무덤을 갔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 그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너무 무서워서. 이때 천사가 이 마리아하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하고 여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보세요. 거기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기 평안하냐가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이어서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니까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위기로 많이 힘든데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을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잖아요. 암병에 걸렸다.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정신세계에도 암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 암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동물 이 새 중에 뱀잡이 수리새가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뱀잡이 수리새라 그래서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요, 아프리카 고지대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길이가 1m, 날개를 펴면 2m, 큰 새죠. 그리고 힘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새가, 뱀잡이 수리새가 하늘 이렇게 날아가다가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슉 내려와서 확 뱀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쭉
이제 관찰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뱀잡이 수리새가 뱀을 발견하고서 내려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낚아채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기 앞에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면요, 이 뱀잡이 수레가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걸어서 도망을 간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쫓아오면 슝 날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맹수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종종종종종종 뛰어서 도망가다가 맹수한테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서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건강도 불확실해요. 직장도 불확실, 자녀도 불확실해요. 사람 마음은 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8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보다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더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군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군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천사들이 이 마리아하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신 예수님께서도 그 군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평안을 주지 않으세요. 아무한테나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 나오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나쁜 이단, 나쁜 종교, 나쁜 우상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서움을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단 줘요. 이단들도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점 치러 가보신 분들 계세요? 어느 점집은 그렇게 붙어 있다면서요?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점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 무속인이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식이 1년 안에 죽을 상인데 이렇게 불안을 주는 거예요.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덜컥 겁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이 1년 안에 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 자, 부적 500만 원짜리 이거 하나만 베개 속에다가 잘 감춰 놓으세요.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베개 속에 살짝 넣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럼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 500만 원짜리 부적 사가지고 온다고요. 혹시 집에 가서 봐요, 있나? 오늘 밤에 베개. 이방 종교는 모든 우상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콱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종교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세상을 따라서 살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속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 때, 은혜 안에 살 때 평안했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기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아기들이 6개월 되고 7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되면은 엄마를 알아봐요. 자기 엄마를. 그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 항상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낯가린다고 그래요. 낯가린다고.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그래서 엄마 항상 붙잡고 쫓아다녀. 그 엄마가 화장실 가려고 그래도 아기는 붙잡고 안 놀라 그래.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화장실 문 열어놓고서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일본대. 예. 이것을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요. 분리불안 장애, 분리불안증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 분리불안증을 겪게 되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기초신뢰, 베이직 트러스트, 이 기초신뢰가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리는 불안한 증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첫 번째 들어온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 한번 직접 마지막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에서 조금 뒤로 가면 요한복음 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자, 26절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평안의 영,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오는 설화가 하나 있죠. 예. 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쥐가 유난히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고양이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가 그 쥐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대요. 그럼 이제 괜찮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고양이가 됐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개를 보더니, 사냥개가 나타난 걸 보더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래요. 꼼짝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법사가 너무 불쌍해서 그 고양이를 다시 사냥개로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개가 됐으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또 무서워서 꼼짝 않고 구석에 박혀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더래. 그래서 마법사가 그래, 이번엔 호랑이로 만들어줄게. 호랑이로 만들어줬대. 동물의 왕 호랑이니까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냥꾼을 두려워하더래. 사냥꾼이 나타나니까 호랑이가 겁나가지고 또 막 도망가서 무서워하더래요. 마법사가 그랬대요.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너는 쥐의 가슴밖에 가질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도 내 안에 쥐의 마음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신 확신이 없는 한 우리에게 평안은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아침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샬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집안일도, 자녀일도, 직장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쥐가 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또 개가 되고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가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서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샬롬의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자녀의 앞길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니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되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샬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평생 동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주의 평안이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위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